석염이가 왔네. 아빠 따라서 같이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베드로전서 말씀 계속 이어서 살핍니다. 베드로가 후배들에게 유언처럼 남긴 편지고 성도들을 위로하고자, 일단 1차적인 목적은 성도들을 위로하고, 자, 여러분 고난이 있지만 우리 힘내서 살아봅시다. 그런데 단순히 그냥 우리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힘내자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하면서 성도들에게 이런 편지들을 남겼습니다. 그런데 참 이때 성도들도 인간적으로는 마음이 때로는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분명히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기 때문에 이런 고난 속에 있고 흩어짐을 당하고 그랬습니다만, 그러면서도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때로는 참 어렵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사실은 잘못한 게 없거든요. 진짜 악행을 저지른 것도 아니고 말씀을 따라 살아보려고 하는 것인데, 그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사람들에게 쫓겨나고 또 선을 행하다가도 오해를 받고, 그러면서 이제 어제 살폈던 본문에서는 악을 악으로 갚지 말아라. 그러니까 얼마나 참 선하게 살려고 애를 쓰는 거겠습니까? 그런데도 이제 인간적으로는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는 거죠. 야, 정말로 우리가 바른 길을 가고 있는 게 맞나? 아니, 예수님 믿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고난이 있을 거라고 생각은 했지만, 야, 이 지경까지 어려워지는 게 사실 맞는 거냐? 이런 인간적인 마음들도 당연히 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베드로가 이 고난받는 성도들, 후배들에게 말을 하면서 강조하는 것은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작아 보여도 하나님은 우리를 잊어버리지 않으신다. 우리가 약해 보일지라도 그리스도께 속한 길은 헛되지 않는다. 세상 속에서 우리가 낯선 자의 취급을 받아도 부활하신 주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다스리고 계신다. 자, 이 말을 후배들에게 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제 우리들의 시선을 그리스도께로 향하게 합니다. 그래서 18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다 말합니다. 그렇죠. 그리스도 예수님은 그야말로 의인이셨습니다. 의로운 분이셨죠.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분인데 불의한 자들, 바로 우리들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리셨다. 그런데 그 십자가를 보라는 거예요. 십자가는 그 당시에 이제 잔인한 사형틀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누군가가 십자가에 달려서 죽었다는 것은 인생 망한 겁니다. 완전 실패한 인생입니다. 그런데 십자가가 사람들에게 그렇게 보였다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하여서 죄 사함을 이루시고 가장 큰 구원을 이루셨다. 이것이 복음의 역전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십자가를 바라보는 성도들은 자신의 현실도 새롭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작아 보여도 주님께 속한 길이고, 약해 보여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 있고,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주님께서 아시는 순종의 길이 있다. 그래서 베드로가 먼저 예수님을 생각하게 한 다음에 이제 누구를 떠올리게 하느냐 보니까 노아를 생각하게 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노아의 가족은 매우 적은 숫자였고 8사람 뿐이었고, 세상 사람들 눈에는 참 이상해 보이는 행동이었죠. 저 노아 저 가족들 뭐 하냐 도대체. 하루 이틀도 아니고 저 산에다가
방주를 왜 짓는 거야? 이렇게 이상해 보였을지 몰라도 노아는 하나님 뜻 안에서 또 순종하고 그 길을 묵묵히 갔습니다. 노아의 심정도 때로는 참 그런 마음 들지 않았겠어요? 사람이라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도 다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방주를 지으면서도 때로는 우리가 지금 뭐 하고 있냐, 우리가. 사람들에게 미친 사람 취급받고 동네 사람들을 지나가면서 다 손가락질하고 그런 상황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명령에 순종하여서 삶을 살았는데, 지금 베드로가 이 노아의 이야기를 가지고 오는 것도 그것입니다. 노아를 생각해 보라고. 이 당시의 성도들에게 또 믿음의 선배였던 이 노아도 그렇게 작아 보였지만 하나님은 아시고 또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 길이 하나님께 속한 길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오늘도 본문에서 소위 말해서 난해구절이라는 본문이 바로 19절인데요. 자, 19절이 이렇게 말하죠.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자, 이 말은요, 말 그대로 난해구절입니다. 그 말은 이 해석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 구절을 해석하려고 하는데 그 해석의 방향이 매우 많이 갈리는 구절. 그래서 이제 이런 구절을 만날 때는 우리가 무리하게 이 뜻을 파헤치려고 하는 것은 성경 앞에서 바른 자세가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이 구절을 붙들고 이해할 때에 생각하는 마음이 있다면 이런 거죠. 하나님께서 이 모든 뜻을 이루어 가시고 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패배처럼 보였던 길도 승리로, 죄와 사망을 이기시는 길로 또 이어가셨던 것처럼 우리 개혁파 전통에서 이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바라보냐 하면 그리스도께서 또 성령으로 노아 시대에 말씀을 또 선포하신 그런 흐름으로 이해를 해왔습니다. 자, 다시 말해서 무슨 뜻이냐 하면 우리가 한 가지 의미만 딱 받아들인다면 말씀을 거절했던 세상이었습니다. 노아 시대 때 그랬죠. 그 오랜 기간 동안 방주를 만들었다는 건 하나님이 그 방주를 만드실 때 그 오랜 시간이 필요했던 것이 아니라 그만큼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향하여서 오래 참으셨다는 겁니다. 기회를 주시고 오래 참으시고 그렇게 허락을 하셨는데 그런 시간들을 허락하셨지만 말씀을 거절했던 그런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은요, 자기 백성을 건지시고 그리스도께서 모든 불순종과 악한 권세 위에 승리하신 분이다. 이것을 말하는 것이 바로 이 19절에 담고 있는 의미라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베드로는 이 노아의 이야기를 또 한 다음에 세례를 말하고 그러면서 이제 강조하는 것이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해요. 자, 22절에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자, 그러니까 이 짧은 몇 절의 말씀에도 지금 베드로는 후배들에게 강력하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고난이 있지만 절대 고난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가신 길을 보십시오. 초라해 보였지만 그것은 생명의 길이었다고. 노아의 길을 생각해 보라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참 힘든 길이었으나 그러나 그 길도 생명의 길이었다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에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도 하늘 보좌 앉으셔가지고 자기 백성을 다스리시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처럼 그 믿음의 길을 가십시오.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후배들에게 강조하면서 자,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니 자, 앞서 말했던 것처럼 그렇게 계속 사는 겁니다. 억울해도 악한 말로 갚지 않는 것, 가까운 사람들에게 부드럽게 대하는 것,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믿음의 길을 가는 것, 그렇게 모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들이 여전히 주께 속하여 있으니 자, 여러분 믿음으로 고난이 있을지라도 이 길을 가십시오. 자, 이렇게 베드로가 후배들에게 말하면서 이제 위로하고 권면하면서 마음을 붙잡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도 오늘 하루를 또 살아가면서 이것을 기억합시다. 우리의 어떤 삶의 모습들이 때로는 초라해 보이고 또 믿음으로 살려고 하니까 억울함도 있고 원통함도 있고 이게 맞나 싶을 때 하나님 말하는 거예요. 그게 맞다. 그게 맞다. 잘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님 안에서 주와 동행하시면서 또 하나님을 기뻐하시고 또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통성으로 주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